다시 구절을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입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음료 조직에 깊이 가담하여서 배도한 종교단체의 거짓 선지자와 불법관계를 맺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 대가를 누리듯이 그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해서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요. 다시 10절 봅시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왕들이 탄식이죠. 왕들이 탄식. 그 고난을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서워하면서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씩이나 말하는 것을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네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일시간에 순식간에 심판이 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시간이 넉넉해도 대처를 못하죠. 대처를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그냥 다 그냥 무너지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한다라면은 쉽게 하면 신한 우리 원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신안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뭐 홍길동이라는 동네에 우리 원전이 있어요. 핵폐기물이 거의 가득 차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너져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원전에 여러분 이 여러 가지들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화산을 터뜨려가지고 화산에 오는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여러분 엄청 우리는 7나파 7대접 재앙들을 지금 다 거쳐왔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은 다 불로 회오리만 완전히 그냥 뒤엎어지는 거죠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바다도 여러분 바다도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바다 물까지 그냥 밀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야 저는 이거를 쭉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때가 되면은 엄청나겠구나. 하나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거 좋아. 내 욕심이죠. 내 후손들은 저는 뭐 후손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후손들은 어떡할 거예요? 다시 구절을 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자연재해 등 기상이온 이런 것들을 이상기온 같은 것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피부적으로 우리가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금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바다가 여러분 다 피로 물들어 버리고 완전히 바다가 뜨거워서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 산이 녹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불이 타버리고 하는데 장사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사꾼이.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13절에 볼까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함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담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고급 향료. 이 당시에 향료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이 있었습니다. 향료는 계피향료 또 유황. 계피는 육계를 뜻하며 향료는 머리에 바르는 여러분 향수입니다. 향은 종교의식에 분양할 때 쓰는 것이고 향료 몰약으로서 의약용으로도 쓰입니다. 방부제, 향수로도 사용됩니다.
유향은 나무진으로 몸에 바르고 향료로도 쓰고 의약품도 쓰입니다. 식품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다시금 18장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계속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거대한 물품 품목에는 과일이 없고 포도주와 감람류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가 탐하던 과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 과일 생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나 기근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럽고 화스럽게 사는 바벨론에는 금처럼 귀한 과일들도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은 바벨론이 불타므로 해서 농산물이 다 없어진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15절입니다. 바벨론이라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며, 상인들이 여러분 타격을 받아서 울고불고 애통하는 거죠.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장사할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입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상인들은 멀리 서서 울고불고 애통하면서 여러분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그래서 화이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은 붉은 옷은 고급 의류의 총칭으로 쓰이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아마 다 모였을 겁니다. 다시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렇죠, 일시간에 망했다라고 죄를 스스로 이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애통해야 하는 거. 선장, 선객, 선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모두가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멀리 서서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거죠. 다시금 18절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선원들은 탄식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역시 그들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역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본 대로 얘기를 한다면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이때 너무 늦어요. 이때는 여러분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까지 보배로운 상품 다 필요 없습니다. 일시간에 망하는 건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도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뢰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이 울고 불고 탄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갑자기 즐거워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걸 들었죠, 사도 요한이. 이것 역시 4절에서 계속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데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이 기쁨이요 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구별된 것은 무엇일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구별된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볼 때 하늘에는 별도로 즐거워하라고 한 것은 하늘의 거주자, 즉 전체, 즉 성도들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수많은 물이 물론이고 하늘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러한 슬픔이 있는데, 애통이 있는데, 화가 지금 임하는데, 하늘에서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러분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시돈하여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어 온 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여러분 순간입니다. 다시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큰 맷돌을. 그래요. 맷돌은 바다에 금방 가라앉아버리죠. 여러분. 그래요. 바벨론의 멸망이 맹렬하게 여러분 지금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내동쟁이 침을 당하는 그런 큰 맷돌처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행되어 사단의 악한 조직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2절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쥐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멸망한 도성의 정적은 사업장과 오락장과 가정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다 이제 그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온 고요함도 이사야의 예언을 반영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교문 못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 뭐 술 먹고 술 취해서 노래 부르는 자들 결코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음악 소리 전혀 들리는 거 아닌 거죠. 뭐 대중음악, 팝, 재즈, 클래식 뭐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요. 다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무슨 지금 노래 부르고 할 뭐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들고 부침개를 붙이고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AD 79년 그 8월인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잿더미가 된 폼페이 최후가 그랬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냥 음란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던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 해서 여러분 폼페이 주변에 완전히 다 굳어버린, 지하로 들어가 버린.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 하나 폭발하는데 여러분 그 큰 도시들이 다 멸망을 해버렸는데 마지막 때 전 세계의 화산이 다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다시 23절에 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 멸망의 특징은 어둠으로 나타나죠.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 쓰는 요한이 1세기 사람이므로 현대 용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로 불타서 잿더미가 된 도시에 일체의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당시에 뭐 발전소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못하고 껌껌한 여러분 어두움만 비추는 그런 도시는 얼마나 여러분 참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활동도 못하죠. 어두운데 어떻게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24절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고 힘센 천사는 설명을 합니다. 이 도성은 선지자들과 성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과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종들을 죽인 사단의 번거지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환난 시대에는 선지자란 말이 두 증인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여러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도성은 또 예루살렘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은 별개의 집단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반 신자들을 가리키지만 모두 선지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여러분 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을 환난 시대에만 국가시킬 때 두 증인은 선지자가 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의 통치 기간은 3년 반이에요. 그는 1260일 즉 3년 반 동안 666표를 거부한 성도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일 겁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피는 신원의 날까지 불이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게 될 때에 참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죽게 될까 심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아버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